요즘 또 하나의 추억이 돼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 수련회죠. 매년 하는 수련회라서 식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는 귀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이제 수련회 장소를 잡고 수련회 2,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지만 그 중에서 기도 준비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련회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수련회 장소에 기도가 많이 쌓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장소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할 때 그 기도의 은혜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다 보면요, 수련회를 다녀온 아이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쌓여있는 은혜를 싹 다 가지고 오는, 모조리 받아서 누리고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고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말 그대로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평소에도 예배를 그럭저럭 지내고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도 예배를 그럭저럭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그럭저럭 계속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수련회는 갔지만 안타깝게 수련회를 기점으로 시험을 받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시험을 당하게 되냐면 자기 친구들은 열심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수련회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 받은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은혜 받는 장소도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큰 농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농장 안에 산도 있고요, 그리고 밭도 있고 개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희 외할머니는 거름으로 쓰신다고 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외할머니 농장인데 그 안에서 모든 농장 안에 있는 곳에서 똑같은 냄새가 났을까요? 아니죠. 산으로 가면 풀내음이 나고 꽃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밭으로 가면 과일 향이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농장 안에 있다 하더라도 재래식 화장실 근처에 가면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똥 냄새가 나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는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떠한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은혜를 받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5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나머지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신랑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냐면 잔치자리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열처녀 이야기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결국 슬기로운 5처녀만 신랑과 함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신랑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자리, 바로 잔치자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고요, 은혜 받는 장소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슬기로운 5처녀일까? 아니면 어리석은 5처녀일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은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그렇고 말씀의 선포의 대상은 늘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이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도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 하지만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자들의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에서 개인과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개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한다. 두 번째는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세 번째는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고, 네 번째는 세속화됨의 증가,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성도의 교제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를 7단계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속화의 증가, 두 번째는 불신, 그리고 무관심, 무지, 영적인 죽음, 인간 중심적인 태도, 거룩한 기대감의 상실로 빠져가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개인과 교회가
영적 침체로 빠져드는 단계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영적으로 반응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이 묻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침노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무력으로 빼앗는 것을 말을 합니다. 싸워서 빼앗는 것을 침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바로 침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침노라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열심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영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와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라는 그런 가치 있는 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ship이라는 존재라는 의미의 합성으로서 존귀를 받으시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worship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말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 존경을 표하면서 그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서비스의 원어의 의미인데요, 그 서비스는 섬김과 엎드림, 굴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랬을 때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반응이냐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외적인 변화는 우리의 복장,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말을 합니다. 적어도 1-2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일주일 동안 정말 정성스레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이런 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바로 내적인 변화인데, 내적인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배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며 키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씀과 예배에 대한 지식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들보다 당연히 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열심보다 사실 예배를 샤머니즘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한 차례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나눠서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자기의 편의에 맞게끔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리이고 그 예배에 대한 열심이 은혜를 받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모교회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고 봉사했던 교회인데요, 그때 함께했던 5년 동안 함께했던 청년부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청년부 전체에게 목사님이 계속해서 세뇌가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가대가 되었든 찬양대가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너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해라. 그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부의 한 반 정도밖에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100%의 청년들이 사역을 결국에는 감당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역을 하면, 여기도 뭐 사역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육체적으로는 에너지가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낭비된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한 개 이상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때가 가장 은혜가 넘쳤고 가장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은혜를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힘들어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분들보다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들이 더 은혜를 받고요,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보다 힘들어도 그 자리에 그 가르침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교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그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그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이윤을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대답은요, 너희가 이익을 많이 남겨서 나를 부유하게 했구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대답의 포인트는 충성과 게으름이었다라는 것이죠. 달란트라는 단어는 이때 당시에는 화폐의 단위였지만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충성을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충성된 사역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성광교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젊은 분들께서 그 뒤를 이어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사역에 동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역에 참여하시기는 하는 것은 좋은데요, 사역에 참여하실 때 한 가지는 반드시 포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가끔 가다가 섭섭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뭘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섭섭함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섭섭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면 오히려 사역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반드시 자존심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1907년 1월 14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요, 회개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의 문을 처음 열었던 분은 당시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1906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때의 재산을 정리해서 남긴 그때 당시에 무려 100달러를 횡령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씩 나와서 청일 전쟁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죽인 죄,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을 먹이고 저주를 퍼부은 죄, 첩을 2명이나 두며 가정을 외면한 죄, 선교사의 돈을 훔친 죄, 이런 등의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백되는 회개는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무슨 추상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치욕을 드러내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당시 한 여자 선교사님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회개를 시작으로 평양에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불어나게 됩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좀 전에 소개드렸던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은 참된 회개를 할 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찾아내는 것,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징계를 마땅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마무리하며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회개의 은혜를 통해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순종이라는 즐거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참된 회개가 거룩한 순종으로 이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그 사실 때문에 이 레위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여러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며 잔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제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누가 죄인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죄인은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의인이라 착각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긴 세리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열심, 사역에 대한 열심, 회개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만 거룩한 날로 보내야지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는요, 일요일만 주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예배를 끼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에 내 삶을 끼워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주님의 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역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세뇌당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도 대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그분들 중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반드시 1개 이상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끊임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겸손이고요, 회개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발버둥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회개하시고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회개하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는 회개의 선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는 선포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복음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하는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요, 감사 노트를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올 한 해 프로젝트로 말씀, 기도, 감사 노트를 기록을 하고 있죠. 적어도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어떻게든 감사를 쥐어짜서 기록하다 보면 내가 기록한 감사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연약하고 악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감싸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록한 그 감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기록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까지 가져가지 않으셨다면 가져가셔서 오늘부터라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정해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침노를 했을 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열심이 모든 우리 춘천 성광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삭막해져 가고 있는 이 땅, 병들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천국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에게도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힘과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열심을 주시고, 사역에 대한 열심을 주시고, 회개에 대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주일로 섬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